그러면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은 두 구절을 읽겠습니다. 먼저는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8절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두 번째 구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제가 이제 며칠 전에 우연히 뉴스를 보다가 아주 끔찍한 영상을 하나 보게 되었습니다. 한 40대 남성이 이제 길을 가고 있는데 핸드폰을 이렇게 통화하면서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60대 이제 아주머니 정도 되시는 분이 그냥 혼자 이렇게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화 통화를 하다가 이 40대 아저씨가 갑자기 그 60대 아주머니를 한번 딱 돌아보더니만 갑자기 돌변해서 핸드폰을 내던지고 주먹으로 막 그 아주머니를 가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주머니가 막 쓰러지니까 발로 차는 것입니다. 중간에 누가 막으니까 막 그 사람까지 또 주먹질을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무런 이유를 모릅니다. 그 아주머니랑 아무런 관련도 없습니다. 그 말리는 아저씨랑도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길이었습니다. 순간적으로 돌변해서 그 아주머니를 그렇게 폭력을 가하는 것입니다. 이런 영상들이 이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지금 뉴스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이제 점점 이제 발생을 하죠. 저는 이런 모든 증상들이 영혼이 병들어갈 때 나타나는 증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겉으로 보기에 멀쩡해 보이고 아무런 이유 없이 폭력을 행하는 것 같지만 사실 그 의학적으로 우리 내부를 열어보듯이 영적인 시각으로 그 사람의 영혼을 들여다보면 병들어 있고 썩어 있고 견딜 수가 없는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말과 행동으로 터져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다큐멘터리 같은 걸 보면은 이제 동물들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으면 스스로를 이제 자해합니다. 동물원 같은데 이제 동물원에 가서 그 동물들 가둬놓고 학대하다 보면 이 동물들이 막 벽에다가 머리를 찍거나 이제 스스로 막 피를 흘리면서 이렇게 행동을 합니다. 바다가 오염되면 돌고래 같은 이제 생물들이 그 해변가로 올라와서 스스로 말라 죽습니다. 사람들이 막 떠밀어서 고래를 바다로 내밀려고 해도 고래가 바다로 안 갑니다. 스트레스를 받아서 스스로 죽어갑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이 시대에 이제 경제가 어떻네, 사람들이 뭐 어떤 복지를 누려야 되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지금 영적인 눈으로 보면 사람들이 아닌 것입니다. 다 영혼들이 메말라가고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기독교 안에 있는 사람들은 풍성히 은혜를 누리냐? 사실 그것도 아니죠. 우리들도 다 메말라 하고 있습니다. 다 목말라 하고 있죠. 어디 가면 좀 은혜 좀 누릴 수 있을까? 어디 가면 좀 마음을 위로받을 수 있을까? 어디 가면 예수님 만나서 그 따뜻한 말씀 한마디라도 들을 수 있을까? 계속해서 말씀은 듣고 있는데 심령마다 다 갈급한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대체 어느 부흥 집회 가서 뜨겁게 은혜를 받아야 됩니까? 아니면 금식 기도를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내 영혼의 이 갈급한 메마름이 채워질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 나오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과 나와 긴밀한 관계 속으로 다시금 들어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십자가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은혜를 누려야 사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어떻게 누릴까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누려야 됩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가 5월달부터 묵상하는 요한복음의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이제 사복음서라고 하죠. 그 중에서 마태, 마가, 누가를 공간복음이라고 합니다. 보는 시각이 같다는 거죠. 같은 시각을 누린다고 해서 한자로 공간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공간복음은 예수님의 탄생과 또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죠. 그런데 요한복음은 거의 한 예수님 탄생 1세기 이후에 이제 요한이 쓴 이제 복음서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그 은혜가 다 잊혀져 갈 정도에 사람들이 그 은혜가 사라져 갈 때 그 은혜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다고 해서 다시 그 은혜의 중요성을 강조해서 우리에게 쓴 것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우리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오는 그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를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묵상을 통해 그 은혜를 사모하시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읽는 이제 성경 말씀들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성령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요한복음은 그 쓴 목적을 구체적으로 요한복음 자체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인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을 보니까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쓴 목적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고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과 그 구원을 받음으로 우리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이 무엇입니까? 살아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생명이 그냥 살아있는 생명이 아니라 요한복음에 보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을 보니까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가운데서 예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우리가 생명을 누리는데 그 생명이 그저 살아가는 생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 들어가면 은혜를 누리고 생명을 누리고 풍성하게 그 생명력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에 말하는 이 생명력, 풍성한 생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는 이 성경, 특히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인간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인간관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세상에서 강연도 듣죠. 성공학 강연도 듣고 처세론 책도 읽고 또 이제 방송을 보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된다. 경제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된다. 또 앞으로 삶은 어떻게 개척해야 된다.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 인간관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주체적인 인간이 되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스스로 너의 인생을 개척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고 철학이 있고 또 이제 여러 가지 처세술이 있는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인간관을 한마디로 다 요약하면 뭐냐면 너 스스로 살으라는 것입니다. 누구한테 의지하지 말고 누구 도움 받지 말고 어떤 사상이나 어떤 종교에 의지하지 말고 너 스스로 살으라는 것입니다. 너의 인생은 너 스스로 책임지고 너 스스로 개척하고 너 스스로 의지적으로 결정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님 이야기 듣지 말고 사람 이야기 듣지 말고 누구 이야기 듣지 말고 자기가 자기 인생을 책임지고 개척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에서 말하는 인간관이죠. 얼마나 멋집니까? 사실은 듣다 보면 매료가 되죠. 기독교 안에서도 교인들도 이제 이런 인간관에 알게 모르게 다 세뇌가 돼 있죠. 그래서 우리가 겉으로는 하나님 믿고 살아가지만 사실은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는 다 이런 인간관에 알게 모르게 조금씩은 따라갑니다. 그런데 성경의 인간관은 이것과는 정반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그 다음 구절을 보십시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믿습니까? 참 여러분 이 말씀 많이 들어봤죠. 근데 정말 이 말씀을 내 가슴 안에 새기고 이 말씀이 진리라고 믿고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은혜를 받지 않고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공부하고 앞길을 준비하고 사업을 하고 가정을 꾸리고 무엇을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인간관이죠.
그러니까 성경의 인간과는 인간이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라 홀로 설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게 못마땅하죠. 인간이 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 왜 하나님을 의존하고 살아야 돼? 스스로 살아야지. 그런데 이게 창조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있지만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려고 선악과를 먹은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자꾸 내 힘으로 살아보려고 합니다. 신앙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목회하다가 이렇게 한번 해볼까? 이런 방법을 한번 써볼까? 이런 노력을 한번 써볼까? 계속 인간적인 방법으로 어떻게 하나님 없이 내 노력과 내 방법으로 살아가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은혜가 없으면 그 다음에 자꾸 뭐가 나오냐면 자꾸 인간의 방법이 나옵니다. 인간의 방법으로 어떻게든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럴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무릎 꿇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떠나서는 십자가 은혜 없이는 나 혼자 살 수 없다. 하루도 살 수 없다. 인생을 살아갈 수 없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깨달아야만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예수님과 연결되었을 때 내 스스로 살 수 없다는 걸 깨닫고 예수님과 붙어 있을 때 그 후에 누리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에서는 여러 가지 은혜를 이야기하지만 요한복음은 아주 쉽게 세 가지 이미지로 반복되는 이미지로 이것을 우리에게 쉽게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생명입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연결되어 있을 때 누리는 게 무엇이냐면 바로 생명이죠. 계속해서 앞구절에서 읽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생명을 누리고 그냥 누리는 것이 아니라 풍성하게 누립니다.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생명력이죠. 우리 안에 꿈틀거리는 생명력입니다. 생명력이 있다는 것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살아 움직이는 거죠. 여러분 이제 우리 낚시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낚시를 하다 보면 물고기를 같이 잡아 올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물고기가 살아있으면 아주 파닥파닥거리면서 엄청 힘있게 이제 움직입니다. 그런데 낚시를 했는데 죽은 물고기를 잡으면 아무런 힘이 없죠. 배를 이렇게 뒤집고 누워서 그냥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 물고기를 강물에다가 넣어놓으면 그냥 강물이 흐르는 대로 그냥 떠내려 갑니다. 그리고 바다로 흘러가서 바다 밑바닥에 가라앉아서 썩어갑니다. 이게 살아있는 것과 죽은 것의 차이죠.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다 살아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시각으로 영적인 시각으로 보면 죽어있는 영혼과 살아있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영혼은 예수님과 연결된 영혼이고 죽어있는 영혼은 예수님과의 관계가 끊겨있는 영혼입니다. 다른 말로 좀 더 신학적으로 풀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다시금 연결된 영혼들은 영혼이 살아난 영혼이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전처럼 아담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는 영혼은 죽은 영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아주 건강하고 활동력 있고 왕성하게 세상적인 움직임을 해도 그 영혼은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썩어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결국에는 세상의 그 물결대로 떠내려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그 어두운 곳에서 깊은 곳에서 그 영혼이 영원한 형벌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꽃 같은 것을 꺾어서 맨 처음에 이제 꽂아 놓으십시오. 아니면 생선을 사서 그냥 갖다 놓으십시오. 처음에는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갓 잡은 생선은 그냥 아주 살아있는 물고기 같습니다. 꽃도 바로 피는 꽃 같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 보십시오. 생선이 썩고 비린내가 납니다. 꽃이 시들고 이제 다 꽃잎이 떨어지게 됩니다.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떨어져 나와서 지금 살아있는 것 같지만 점점 우리 영혼이 이렇게 썩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썩어감과 상처와 아픔이 속에서 골마가면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말과 행동 가운데 아주 파괴적인 행동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몇천 년 동안 반복된 우리 인류의 역사입니다. 서로 죽이고 살인하고 그 안에 썩어가는 영혼들로 인해서 병들어가고 있는 영혼으로 인해서 극심하게 이렇게 스스로를 파괴하는 그런 행동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내 영혼이 살아있는지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풍성한 생명력을 누리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저 주일날 예배만 드리고 무늬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예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내 안에 그 풍성한 생명을 누리고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그 관계 속에서 은혜를 누리고 있지 못하다면 여러분 3달 동안 요한복음을 묵상하며 다시 한번 예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생명력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은혜의 상징은 빛입니다. 요한복음 1장 4절과 5절 말씀을 보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을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요한복음에 대해서는 빛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설명합니다. 앞에 이야기한 생명과 같은 의미로 또 이제 설명하기도 하고, 또 길을 비추는 그런 의미로도 설명하고, 앞을 보게 하는 그런 의미로도 설명합니다. 그러나 또 하나는 빛의 특징으로 어둠을 물리치는 것으로 설명합니다. 이것은 나중에 이제 요한 1서, 2서, 3서에 가보면 더 분명하게 나오죠. 그러니까 어둠을 물리치는 것은 다른 방법이 아니라 그곳에 어둠 속에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어둠에 눌려 있을 때가 있죠. 어두운 마음들, 어두운 생각들, 이런 것에 눌려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기도하죠. 어둠아 떠나가라.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 어둠은 실체가 없습니다. 어둠은 실체가 없는데 어떻게 떠나가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둠을 물리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반대로 빛이 사라지면 어둠이 그곳을 이제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심령 상태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인들이 다 어두운 마음들, 우울한 마음들, 아주 파괴적인 마음들, 이런 마음들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마음이 자기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어둠이 마치 전염처럼 번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 안에 좀 어두움에 잠겨있는 한 사람이 있으면 가정 전체가 분위기가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어두운 분위기 한 사람이 있으면 그 어두운 분위기가 잠식되는 거죠. 내 마음에 어두운 부분이 있으면 점점 그 어둠이 내 마음을 잠식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어둠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을 다스리는 거, 참 저는 젊은 날에 이게 쉽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청년들한테 가르칠 때 이런 세미나도 많이 하고, 어떻게 하면 마음을 다스릴 수 있을까? 제가 읽은 책들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강연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깨닫는 것은 마음을 다스리는 거, 이게 너무 어렵다. 이거는 인간의 노력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점점 깨닫습니다.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칠 때만 내 어두운 마음이 회복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을 묵상하며 지금 혹시나 내 안에 어두운 마음도 있다면 그 내 어두운 마음 가운데 빛이 비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에 어두운 부분들이 있다면 그 부분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추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 가운데 어두운 마음이 있다면 그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빛이 비추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빛이 임하는 곳에 어둠이 물러갑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요한복음을 묵상하면서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요한복음에 반복되며 가장 이제 풍성하게 이야기하는 은혜의 이미지는 물입니다. 생수죠. 오늘 읽은 말씀에 요한복음 7장 37절과 38절에 명절 끝날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그러니까 우리 말씀, 우리 영혼을 하나의 이미지로 그려다 보면 우리 영혼도 하나의 우물과 같습니다. 샘과 같죠. 연못과 같죠. 그래서 예수님과의 풍성한 관계 가운데서 성령을 누리면 우리 심령 안에 항상 은혜의 문이 차고 넘칩니다. 그런데 반대로 예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 점점 은혜의 물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물이 사라지면 어떤 증상이 나타날까요? 모든 게 메말라지죠. 메말라지면 어떻게 될까요? 강팍해지죠. 강팍해지면 어떡할까요? 나 하나 건수하기가 힘듭니다. 누구한테 따뜻한 말 할 여유조차가 없습니다. 가정에서도 누가 힘들어 하면은 아우 당신 힘들었어? 또
또 자녀가 힘들었어. 교회 안에서도 누가 힘들어하면은 이렇게 힘드십니까? 기도해 줄게요. 이런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영적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내가 갈급하면, 내가 메마르면 누구를 신경 쓸 여유가 없습니다. 나 먼저 살고 봐야 됩니다. 내가 죽겠는데 누구를 어떻게 신경을 씁니까?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 살 때, 시골에는 수도가 없으니까 다 우물들이 있었습니다. 마을마다 하나 우물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우물에 있는 물을 기르기 위해서 두루막을 이제 끈으로 매달려 있는 두루막을 이제 우물 바닥에다 던집니다. 그러면 물이 가득 차 있으면 풍덩 소리가 나죠. 그러면 이제 두루막을 이렇게 숙여서 물을 다 이제 끌어올리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여름이 되고 가물면 이제 두루막을 던지면 풍덩 소리가 나야 되는데 그냥 딱 소리가 납니다. 그리고 그 바닥에 있는 물이라도 긁으면 달그닥 달그닥 소리가 납니다. 바닥에 있는 물을 긁는 소리죠. 그런데 우리 심령도 이럴 때가 있습니다. 내 안에 두루막을 던지면 풍덩 소리가 나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길러서 나도 마시고 또 이제 주변 사람들에게도 나눠줘야 됩니다. 힘들지? 같이 기도할게. 예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 기도할 때 또 이런 은혜가 있지. 그런데 내 안에 풍덩 소리가 안 나오는 것입니다. 던지면 달그닥 소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박박 소리가 나오는 거죠. 나 하나 마시기도 부족합니다. 그러면 누구 기도 제목 듣기도 싫습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하기도 싫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가 갈급한데, 내가 살아가기가 힘든데 어떻게 이제 할 수가 있겠습니까? 목회자도 마찬가지죠. 내 안에 은혜가 차고 넘쳐야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묵상을 하루하루 전하는 것도 그냥 원고를 쓰고 읽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은혜가 있어서 그 은혜를 나눠주는 것입니다. 은혜를 나눠주는 거죠. 이 교회 공동체도 은혜가 있어서 그 은혜가 각 가정마다 흘러 들어가서 넘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 안에 은혜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에게도 나눠줄 수가 없습니다. 직분은 받았죠. 구역장의 직분은 받고 장로님, 권사님의 직분은 받고 리더의 직분은 받았지만 내 안에 은혜가 없으면은 직분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가 있어야 나눠주죠. 은혜가 있어야 기도해주죠. 은혜가 있어야 끌어안고 울죠. 주여종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가 있어야 말씀으로 은혜를 베풀죠. 은혜가 있어야 안아주고 기도하죠. 그런데 도대체 그 은혜는 어떻게 생깁니까? 이게 문제죠. 무슨 10단계 훈련이나 무슨 세미나 10번 들으면 은혜가 이만큼 채워진다. 우리 흔히 이제 요즘 디지털 시대에서 핸드폰 꽂으면 배터리 충전되듯이 어디 가서 몇 시간 강연 들으면 이렇게 30%, 40% 은혜가 채워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방법은 없습니다. 은혜가 채워지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과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영혼에 주시는 은혜를 내가 누리는 것입니다. 내가 채우는 것입니다. 그래야 나도 살고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이것을 생수라고 합니다. 이제 물론 한글로 번역돼서 생수죠. 생수는 무슨 의미입니까? 살리는 물이죠. 살아있는 물이죠. 여러분, 내 안에 이런 생수가 차고 넘치시길 바랍니다. 없다면 여러분 요한복음을 묵상하면서 이 필요성을 느끼기 바랍니다. 그냥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주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은혜가 있어야 이걸 감당할 수 있다는 걸 깨닫고 그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참 이 시대의 특징은 메마른 시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메마른 시대를 살아가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세상이 그래. 나 세상하고 담 쌓고 살아야지. 이놈의 무슨 세상.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자꾸 세상과 나를 분리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이 메마른 세상을 살아가야 됩니다. 이 메마른 세상을 걸어가야 됩니다. 저와 같은 목회자는 교회와 공동체와 성도들 데리고 이 메마른 세상을 걸어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부모라면 이 자녀들을 데리고 이 메마른 세상을 통과해야 됩니다. 저는 가끔가다 이 무서울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 아이를 데리고 이제 10년 후에, 20년 후에 이 세상을 통과하면서 산다는 거, 얼마나 이게 만만치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점점 세상이 무섭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세상이 무섭게 변해가더라도 내가 예수님 손잡고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면 이 메마른 세상도 통과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을 묵상하면서 예수님께 가까이 가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안에서 십자가의 그늘 아래에서 이 메마른 세상을 통과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